할렐루야. 네. 성전을 건축하고 또 건축한 성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일은 우리가 복받는 길이고 또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는 그런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18절까지 주보에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18절까지만 읽었는데 제가 잘못해서 그렇고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9절 한 절을 다시 같이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 19절 말씀 마지막에 있는 내용,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을 제목으로 정했고 또 장로님이 오늘부터 복 준다고 하는데 기쁘지 않냐고 그런 질문도 있었는데 오늘부터 하나님이 복 주신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오늘을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고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오늘은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오늘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지금까지는 되는 일이 없었어요. 뭘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환난이 있고 재난이 있었어요. 그 환난과 재난이 결국 이들의 삶을 곤고하게 만들었고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것은 1장 6절 말씀에 돌아가 보면 1장 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성경을 보면 심는 대로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시편에도 나오고 또 고린도서에도 나와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가 안 부르고 마실지라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돈주머니에다가 넣는 것처럼 넣기는 넣는데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다 빠져나가고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 이것이 지금까지 되는 일이 없었던 거죠. 재난과 환난만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2장 16절에도 와가지고 오늘 본문 첫 절인데요. 그때에는 20고루 곡식더미에 가보니까 10고루밖에 없어요. 절반이 절반.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가보니까 20고루, 절반도 안 돼.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창고에 곡식 종자가 없었다는 것이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여 가지고 딸 게 없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말씀에는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중요한 오늘입니다. 여기 오늘은 그 날짜적으로는 언제를 이야기하냐면은 2장 10절 말씀에 보십시오. 2장 10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하고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이라는 그런 날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날이 여기서의 오늘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성경상에서 오늘은 그런 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오늘은 어떤 날이었었을까라는 겁니다. 어떤 날이었을까? 왜 하나님이 이 오늘을 이야기하고 있나? 그날은 어떤 날이었냐?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첫째는 두 가지 큰 죄를 회개한 날이에요. 이 성경의 의미상 두 가지 큰 죄를 회개했어요. 유대 백성들이 두 가지 큰 죄를 회개한 날인데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성결하지 못한 죄를 회개한 날이에요. 하나님 앞에 성결하지 못한 죄들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앞에 나오는 그 12절, 2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서 성결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1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대답하는 말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아니니라 하는지라. 그게 성물이 될 수가 없고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학궤가 물을 때에 제사장들이 이 학궤는 하나님의 예언자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예언의 메시지를 주면서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학궤가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다. 그 옷자락이 만일 떡, 국, 포도주, 기름, 다른 음식물에 닿았다면 그의 성물이 되겠느냐? 물어보니까 제사장이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제사장들이 이르되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예요? 거룩하지 못하다는 그런 지적사항임을 이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정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려면은 두 가지가 거룩해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거룩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드리는 제물이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거룩하지 않으면 안 돼요.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거룩한 제물을 드린다고 거룩한 게 아니에요. 거룩한 사람이긴 하지만 제물이 거룩하지 않으면 역시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물을 드리는 사람도 거룩해야 되고 그 사람이 드리는 제물도 거룩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서 그래서 잠언 15장 8절 말씀을 보면 악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제사라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가인의 제사가 그런 제사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가인이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말씀드린 것처럼 가인이 거룩하지를 못해요. 가인과 그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씀의 내용은 가인의 삶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의 삶, 거룩하지 않은 이 가인의 삶을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다. 그가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 12장 1절에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전 개역 성경에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랬어요. 너희 자신을 제물로 드리라 그랬거든요. 다시 개정판에서는 산 제사 제물 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제사와 제물 좀 다른 내용인 것 같지만 같은 내용. 산 제사를 드려라, 산 제물로 드려라.
결국 죽어있는 제물, 죽어있는 제사가 되면은 안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자들을 기뻐하시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런 이들을 높이 들어 쓰시고 그런 이들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결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겨야 된다. 성결이 귀중한 거예요. 성결. 그래서 바울은 그랬어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데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중매하고자 한다.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 세상의 정황은 마음도 몸도 더럽히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성결하지 못하게, 거룩하게 구별시키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사탄의 문화라든지 그런 어떤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우리를 휩싸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은 욕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세상 문제로 욕심을 가져요. 우리를 더럽히는 것에 있어 이 욕심은 어쩌면 큰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욕망의 문제를 절제시키기를 이야기하고 있죠. 욕망. 우리들은 정과 욕심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야 주님을 바르게 따를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욕심, 첫째가 어떻게 보면 돈 욕심, 재물욕이지요. 둘째는 명예욕, 출세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셋째는 정욕이에요. 음욕, 음란 이런 문제들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로 20절에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아까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산 제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산 제사가 드려질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제물. 제물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하나님 것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뛰어다닌다면은 이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도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성결에 대한 말씀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학개서를 통해서 학개선자를 통하여 그 시대의 백성들은 성결하지 못했던 이 부정한 것을 회개하고 있음을 말씀에 나타내 주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뭔 죄를 회개했느냐 하면은 순서를 바꿔서 산 죄를 회개했어요. 이들은 순서를 바꿨어요. 물론 저들의 애초에는 저들 스스로가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요즘 새벽에 에스라 성경을 이제 강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해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많이 지금 터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바벨론 땅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포로로 끌려갔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해 주었어요. 예,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또 성을 공격하는 데 있어도 1차, 2차, 3차가
진행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BC 586년에 성이 함락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황폐화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 백성들의 타락함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바벨론을 채찍으로 들어서 쓰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삽니다. 근데 난데없이 고레스 왕이 이제 바벨론 나라가 메대를 거쳐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죠. 근데 이 페르시아 제국의 원년 황제는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키루스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이사야 48장 마지막 절 49장 1절에 이 고레스에 대한 예언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새벽에도 말했지만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한 영이 내리기 적어도 170년 전에 이 고레스를 통하여 귀환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지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바벨론에서 이 페르시아에서 돌아와요. 그것도 고레스 왕이 성전 재건하는 일을 다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물자를 지원하겠다. 이렇게까지 약속을 받고 귀환령을 받아서 돌아와요. 근데 와가지고서 2년 2개월째 되는 돌아온 지 그 바벨론에서부터 온 때로부터 둘째 해 둘째 달에 이르렀어요. 성전 기초공사를 했는데 너무너무 감격적인 겁니다. 이전에 그 성전 솔로몬 성전 지대를 본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때 그 성전을 생각하면서 감회가 새로운 거예요. 그래 막 그냥 통곡하는 겁니다. 야, 그래도 내가 살아 돌아와가지고 이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그 무리 속에 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이것이 너무 감개무량해가지고 그래서 감동이 되어서 통곡하기도 하고 그 성전을 지키지 못한 죄를 회개하면서 통곡하기도 하고 사람들은 또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그냥 좋은 일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냥 함성을 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게 학개서의 5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에스라 5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성전 재건 공사가 착수가 돼가고 조금 가다가 보니까 사마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 재건하는 일을 방해합니다. 이 방해에 부딪혀가지고 이제 고레스 왕에 의하여 귀환령이 내려지고 성전 재건 명령이 내려졌지만은 이걸 알지 못하는 아하수에로든지 아닥사스다는 이거를 못하게 이제 중지 명령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중지 명령이 무려 16년을 걸쳐 갑니다. 그러니까 16년 동안 성전 재건하는 일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전은 다시금 퇴락해져 있고 완전히 그냥 안 좋은 말로 쑥대밭이 된 거죠. 이때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진두에 서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16년 동안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뭐냐면 성전에 대한 관심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자기 사는 일에만 열을 올렸다 그 얘기예요. 그 내용은 이미 이 학개서의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일인데 이 일은 안 하고 자기 집을 짓고 그 집을 호화롭게 꾸미면서 그렇게 삶을 사는데 이들은 모든 생각을 집중하고 살았어요. 2장 15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그래요.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또 18절에 내려가서 봅시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자, 이 말씀들이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지적된 것은 뭐냐면 성전을 올바로 세워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너희들 일에 관심을 집중하고 산 일, 이거 순서를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은 아까도 말씀에 읽었지만은 그 1장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그래요. 1장 4절을 보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기서 판벽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벽을 리모델링 하듯이 벽을 좋은 합판 같은 걸로 그렇게 좋은 건축 자재로 갖다가 꾸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은 아름답게 꾸미면서 사는데 왜 성전은 그만 방치해두고 있느냐 그러니.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다시 9절 중반 이하에 보면은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11절에서도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추위가 와가지고 이런 것들을 생산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다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했다는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그 내용은 앞에 1장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으로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성결하지 못한 이 죄를 회개하고 순서를 바꿔서 사한 것을 회개하고 이제 제대로 순서를 원위치대로 바꾼 거예요. 성전 재건하는 일을 착수하게 됩니다. 바로 이게 오늘에서 말씀하는 이날입니다. 이게 그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로부터 볼 때 이전 상황과는 다른 하나님 앞에 성결하기로 회개하고 그리고 제대로 된 순서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나아간 날, 이 날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오늘이라 그런 얘기인 것이죠.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순서를 바꾸지 말아야 됩니다. 순서 바꾸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제일 1순위에다가 놓는 걸 원하십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경이 그거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 그랬어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거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성결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난 이만큼 성결하면 됐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해 주신 성결이
진정한 성결이라 그런 얘기인 것이죠.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오늘이에요. 그 오늘이 우리의 삶에 이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큰 죄를 회개한 날이 오늘이고, 또한 이 오늘은 또 한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미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성전 재건하는 일을 방치해 두었단 말이죠. 그런데 학개 선지자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는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한 날이 이날이에요. 이날은 성전 건축을, 이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한 그날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성전에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 집을 짓고 꾸미는 일에만 바빴어요. 이것이 잔무릇인 줄을 알고 회개하고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 오늘부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복 주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결을 지키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리고 순서를 바꿔서 산 것이 있다면 우리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들에게는 성전 재건의 그 시작이지만 오늘 우리는 헌당을 위한 그런 내용의 시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우리의 과제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 우리 수원성심께 온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이루어야 될 그런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땀과 눈물과 피와 재물을 들여서 이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 이 예배당을 헌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헌당을 하는 날이 우리에게는 복을 받는 오늘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날을 위해서, 이 헌당을 위해서 내가 마음을 결단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하나의 일들을 그렇게 헤쳐나가는 일이 곧 오늘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응? 우리는 예배당을 짓고 또 중도에 주차장을 넓힌 일도 있어요. 집을 하나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넓히고 했어요. 물론 그 일로 인해서 또 역시 그만큼의 은행 부채가 생긴 거고, 그 건물을 헐고 주차장을 세우는 과정에서 역시 비용 발생이 된 거예요. 자, 그 문제는 차제에 두더라도 이 예배당을 지으면서 생긴 그런 이제 은행에 대출받은 거지요. 자, 그것이 4억이 좀 넘습니다. 그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도에 생긴 일이라든지 또 후차적으로 생기는 일이 있다면 그런 일은 그건 나중에 문제고, 이 예배당 건축에 관계되어서 생긴 일은 이것이 해결되면 우리가 헌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빚을 안고 헌당은 안 해요, 원래가.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작을지라도 헌금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관심이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헌금 얘기하면은 왠지 좀 마음이 무겁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복 받는 일로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분명 하나님은 여러분의 헌신만 받고 입 싹 닦는 그런 하나님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이게 우리가 섬기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먹고 이 일을 단행해가는 그런 심령들에게 오늘부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과 다름이 없다고 믿습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했지 않느냐? 하지만 네가 마음을 새롭게 했느냐? 네가 정말 성결하기를 위하여 회개했느냐? 순서를 바꿔 산 걸 회개하고 제대로 고쳤느냐? 성전 재건에 착수했느냐? 헌당에 마음을 두고 있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희에게 지금 오늘부터 복을 주겠다. 할렐루야. 성령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 재건할 마음이 생겼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선언하셨어요. 우리는 헌당을 함으로 인하여 큰 복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 가정과 사업장에 넘치는 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을 헌당함으로 영광스럽고 기쁜 감격의 날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넓은 예배당의 빈자리가 우리들의 영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과 헌신으로 속히 채워져서 성전 헌당으로서의 완공과 교회 완공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는 다른 거예요. 성전 완공은 헌당이 되어짐으로 완공되어지는 것이고 교회 완공은 빈자리를 채울 때 교회 완공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교회고 예배당은 예배드리는 집,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하나님 것으로 온전히 올려드리는 이것이 헌당이에요. 헌당. 예배당 건축 완공은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사랑과 섬김으로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메시지를 제대로 당당하고 힘차게 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